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자. 이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학을 오신 우리 성도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아멘.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일 잘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을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뭔가를 내가 한 가지를 하든 뭐를 하든요, 항상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신 분이에요. 내가 네 키라도 한 자를 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 계획 안에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래요.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인도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주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냥 그곳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모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뭐를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오는 잔치집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고 하인이 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부르심이 있단 말이죠. 오늘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로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내 주위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자,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인자는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했고 3일 동안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갈급함, 내 영혼에 대한 갈급함, 다른 사람들이 지금 영혼의 갈급함을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느냐? 그 영혼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여러분 어떤 교회에 어떤 청년이 들어와서 오기는 왔어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너무 많은 것을 듣고 뭘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들은 청년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청년보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청년들은 내하고 안 통한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교회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친구가 얼마 후에 2층에서 뛰어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신 불구가 됐답니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여러분 그 영혼에 사로잡았던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 영혼이 뭐에게 잡혀서 2층에서 뛰어내렸을 겁니까? 여러분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이 한 해에 14,000, 15,000명이에요. 우리나라만.
여러분, 그게 지금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아직 속해져 있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또 한 달이 넘으면,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전에 막 폭풍우가 우리나라에 장마가 되게 심하고, 막 그랬을 때, 뭐 어느 그 지하도에 물이 차는 바람에 거기서 어떤 분이 죽었다는데, 또 누구를 통하나 보니까 누구의 아는 사람이고, 뭐 이런 길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내가 늦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타이밍이 있어요. 때를 얻을 때가 있고요, 전할 때가 있고요, 나갈 때가 있고, 돌아올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 드릴 때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올해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5월달에 이 날을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하나님 날짜를 정해놓고 지금 반년 동안 거의 이 기도하면서 왔는데, 과연 나는 이 반년 동안 뭘 하고 왔느냐 이 말이죠. 과연 나는 그러면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했으며 얼마나 사랑을 베풀면서 주님 것을 나타내고 살았느냐, 한번 되돌아보셔야 되고, 또 반대로 여러분,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다니고 시장통을 다니고 또 여러분 점포를 다니고 다니는 곳곳마다 여러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다 보면 아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다니는 그 미용실에서 복음을 전해 보셨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주님은 만약 그 영혼이 어떤 상황이 자기에게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뭔가가 나에게 왔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패널들마다 막 6월 3일 날 대통령 잘못 뽑히면 큰일 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세상을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그냥 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내야 되죠. 뭡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 나라에 나타낼 수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예배에 나온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하나님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제일 무섭지 않을까요? 수많은 섬김을 했지만 나는 모른다, 너를.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가 넘어지셨어요. 바로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신이 그 안에서 영혼이 나왔어요. 자신을 보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와서 목사님 하고, 여자 목사님이셔서 나름 그래도 여자 목사님으로서는 그래도 대구 안에서는 조금 이렇게 하셨는가 봐요. 근데 자기 영혼이 빠져서 뭔가에 이끌려서 올라가게 됐어요.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올라가서 그 목사님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저 누구예요? 모른대요. 그리고 잠시 장면이 바뀌면서 뭔가에 끌려서 막 떨어졌대요. 근데 그것이 거의 지옥인데, 이 엘리베이터가 줄 끊어져가 쑥 떨어지는 느낌처럼 확 끌려 내려갔대요. 그곳에서 뭔가가 보이는 그 앞에서 그분이 과음을 질렀어요. 예수님! 계속 예수님을 들. 그래서 다시 그 빛이 비치면서 다시 끌어올리셨어요. 와서 주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너 사역을 왜 내가 없이 하느냐고. 근데 그분이 했던 모든 사역은 다 예수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나는 너를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평가자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이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여러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 번에 끄집어 가버립니다. 제가 요번에 잠깐 그 집회 갔다가 그 세미나 갔다가 거기서 제가 그냥 찬양 가운데 저한테 오는 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상황에 왔어요? 가 아니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았던 상황들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나오면서 그 바울의 이름에 그냥 제가 막 제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펑펑 울었어요.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예수를 이만큼 사랑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몰라?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일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 가운데, 근데 주님이 정말 제가 이번에 가서 참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왔던 말들을 제가 종합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었던 얘기들을 그것을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진짜 제가 확인받는 자리인 것 같았어요. 제가 그렇게 제가 이런 칭호를 받아도 될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는 이게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뭐냐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참 종이라는 말. 너는 어떤 것도 순종한다는 말. 예, 참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뭐 어떤 것도 휩쓸 수 없는 기둥이 쫙 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둥인데 흔들리지를 않는데요. 저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는 인본주의가 살아서 움직이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판단, 비판도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너무나 그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왜 맨날 나만 부르고 맨날 왜 나만 더 해야 되노?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감사하시세요. 내 이름을 많이 불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나는 내 이름만 불리냐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니까 막 내 할 일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맡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내가 원망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해야 되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나도 지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인생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됐잖아요. 이전의 삶이 뭐예요? 죄덩어리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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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은 이게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나는 맞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테이프가 늘어져가 있으면 안 되고 아멘 이래야죠. 아멘.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삭개오가 기사는요, 삭개오라는 대한 기사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세리와 청년, 가난한 자들과 여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삭개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삭개오를 통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자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는요,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잃어버린 이름이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는 자기 이름처럼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 짱비의 매국노, 동족의 가장 큰 고통을 초래하게 만든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의 세금을 기대 이상은 많이 거두어서, 여러분, 로마에 바쳐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예의 나쁜 놈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예의 죽일 놈, 더러운 놈, 수많은 욕을 했을 겁니다. 그 욕을 다 듣고 살아가는 존재가 지금 삭개오예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집에도 보면 상주뛰기, 마산뛰기 이래 하다 보면 자기 이름 다 잃어버리잖아요. 첫째 이름 부르잖아요. 맞죠? 예. 집에 만약에 저희 집 같으면 우리 엄마 이름이 잃어버렸어요. 경률이 엄마라고 부르지 그 엄마의 이름을 부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호를 부르잖아요. 택콕합니까? 저쪽에서 자기 살았던 고향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상주뛰기, 대긴뛰기, 마산뛰기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름은 지금 남편분이 불러줍니까? 잘 안 불러주죠. 저도 안 부르고 있고, 사모라는 이름, 여보, 아니면 이렇게 한번 부르고, 이렇게 하지, 이름을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건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정훈아, 효주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냥 우리가 그냥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냥 친구 입장에서 그냥 불러주라는 뜻에서 간 거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리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삭개오는요,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인 거예요, 부자예요. 근데 이거는 다 착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성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름이 잊혀버렸죠. 나쁜 놈으로 찍혀 있잖아요. 맞죠?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혹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 뜻이 하나도 없고, 오늘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빛날경에 서로 상자거든요. 서로 파여 빛을 발한다.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빛을 발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내 이름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보란 말이죠. 쑥작하면 쑥작 그냥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죠. 옛날에 이름 희한한 이름들 많았잖아요. 끝순이 이런 거, 자자로 끝나는 이름들도 참 많았고요. 좀 듣기 싫었던 말도 많았지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또 삭개오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죠. 키가 작대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과 농구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번이 아니죠. 몇 번 하긴 했는데,
이제 제 상대편 팀이 이제 그 196cm가 있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공을 몰고 우리 코트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운동감만 다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가서 막는다고 막았는데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앞으로 밀고 들어온 게 아니고 뒤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치면서 밀고 들어오는데 쳐다보니까 궁둥이가 내 턱 밑에 이어 있어요. 얼굴 궁디가. 그때 제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요. 궁디 청바지 밑에 주머니 그게 이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툭툭 치면서 계속 하는데 옆에서 또 상아 비켜라 내가 할게 하는데 182 뭐 이런 친구가 비켜라 하면 내가 할게 참 이래 키에 대한 농구하면서 그런 어떤 마음에 어떤 이런 사케오 같은 마음이 좀 왔어요. 작아서 보이지 않아가지고 지금 아마 사케오가 키가 작아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만약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아니 찾아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그냥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모든 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다 주님이 지나가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내 형편 지금 키 작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아요. 여러분 내 형편이 지금 어떻고 내가 지금 상황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기가 좀 힘들어. 나는 지금 바쁘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어. 오늘 차가 막히니까 천천히 가도 돼. 뭐 예를 들자면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내 앞에 핑계거리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사케오에게도 지금 세리장이고 부자로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고 또 키도 작아서 여러분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케오는 어찌 보면 자신의 약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저곳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없는 상황들 저 자리는 저런 사람들만 가는 곳이구나 뭐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사케오는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가족들에게조차 잊혀버린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멀리하겠죠. 안 합니까? 맞죠? 셋째고 넷째고 간에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안 가더라 하지 말라 근데 지금 누수까지 떠버렸어요. 이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고 니는 니하고 내하고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안 파는 갑네요, 여러분은.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지금 사케오 앞에 놓인 겁니다. 사케오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남들에게 그의 이름처럼 불리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키도 작고 매국노인 세리장을 하면서 점차로 그는 잃어버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다 이 말이죠. 내 환경과 여러분 자존감은요 세상 가운데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 미움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인정받고 싶었고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나타내려 했지만 아마 사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양심으로부터 그 무엇보다도 그의 이웃으로부터 잊혀지고 잃어버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케오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제 정호 집사님하고 잠시 통화를 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왜 간다는지 압니까? 왜 갔습니까? 회개하려고 갔습니다. 회개하려고 갔는데 회개하러 갔는데 그 교회에서 뭐 하여튼 자신에게 대하는 행동이 좀 되게 안 좋게 됐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 좀 점잖해지지 옛날에 조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조금 이게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그 교회 처음 갔을 때는 아마 그런 자세가 나왔을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이 사람 좀 그런데 싶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했을 수도 안 했을까라는 전 추측이죠.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목사님 왜 전화했겠습니까? 왜 전화하셨죠? 보고 싶어서요. 목사님 보고 싶어 가전했죠. 예. 근데 목사님 제가 결단을 했는데 또 못 지켰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네요 하고 집사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왜 자꾸 안 된다 합니까? 그러네. 집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금 집사님 뱀을 집어낸다는 소식 들었죠? 예, 교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안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생각을 집어내세요. 그럼 독이 안 퍼지잖아요. 이기기 힘듭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기기 힘든 거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데 이 사람들 그래요. 다 보면 죄 짓는 장소에 가가 있으면서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술 사러 만약에 마트 앞에 서가 있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딱 쳐다보기 술이 보여. 그거 어떻게 이겨요? 죄를 이기려면 죄 장소에서 떠나야죠. 죄 짓는 장소에 떠나야죠. 아멘? 그럼 떠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로 오시든지 기도하는 자리, 말씀 읽는 자리, 목사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색깔이 흰색이라 그래요. 말씀과 기도를 해야 흰색이라 하는데 집사님은 지금 말씀을 읽는데 기도를 안 하시고 제가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벌써 한 번씩 기도한다 하네. 한 번씩 계속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흰색이 나오지. 그래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목사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싸워보겠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 안에서 지금 넘어지는 존재들이 있고 또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 또 지금 집에서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사 오실 분이 또 제 아는 분이네요. 아는 분의 아는 분이더라고요. 지금 이 밑에 그분들이. 그래서 다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던데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또 집에서 복음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 수많은 사람 지금 믿지 않는 사람 여러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 영혼이 오늘 살 수 있는 길, 오늘 그분은 지금 괴로워가지고 공허하고 혼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알고 있다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렸다면 이종훈 집사라고 하면 이종훈 집사 이름을 불러줄 때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인생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탕자죠. 여러분 탕자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품꾼으로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그 감동이 있었겠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득하게 부어주셨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삶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상황들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 부모는 지금 그 자식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을까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뭐라 할 줄 알았어요? 야단칠 줄 알았어요. 근데 야단을 안 쳐요. 그냥 멀리서 알아보고 내 둘째 아들이구나. 야, 너 내 자녀구나. 야, 사랑한대. 네가 왜 이제 왔노? 반갑대. 하면서 만나서 안아주는 거예요. 옷꼬라지 와이 가노? 어디에다 돈은 다 어디 갖다 해버린다. 막 이렇게 안 가고. 야단은 안 치고요. 여러분, 그냥 안아주고, 좋은 옷을 내어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산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여러분, 지금 세리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자기 어떤 약점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그 약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힘을 줘야죠. 아멘? 그렇잖아요.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죠.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그게 내가 드려야 될 복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움츠리고 약점 때문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갔을 때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아버지예요. 하나님처럼 보였던 모세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무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없앴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긴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이길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름 적어낸 그분들도 포함되지만 그분들 아니고 나머지 또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분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이 없을까요? 가슴이 눌리고 힘든 거 없을까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갈까요? 지금 큰 교회 뒤에 앉아서 잠시 예배 드리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배 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안 가고는 또 마음이 찝찝해가 안 되겠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합동에 우리 대구는 거의 합동이에요. 통합이나 합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합동을 안 가고 왜 백석을 갔을까요? 여러분, 합동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제가 목회하기는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류가 합동이니까 대구에는 그냥 합동하면 막 보면 어때요? 합동.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돼요. 근데 백석이라면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한강 이남으로는 부산에 좀 많고 뭐 이렇게 좀 있지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두 번째 큰 교단이 됐지만,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이렇게 하면 간섭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로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싶었어요. 아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만난 예수가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아니라 내가 삭개오가 되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삭개오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내가 직접 만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해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게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자. 여러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안 줄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로 끝낼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아멘?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누군가는 나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그럼 모임에 가야 되는데 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내가 옛날에 동네를 떠난 지가 20년이 지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안 전하고는 못 가겠는데, 근데 저서는 막 지금 삐삐가 계속 울려요. 드르륵 빨리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요? 복음을 전해줘. 뭐 도로등고 말다가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서는 왜 빨리 안 왔나 하는데 뭐 이랬다 가있겠네. 아이고 뭐 그냥 좀 빨리 오지. 뭐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나중에 한 2년인가 1년인가 모르겠습니다. 좀 지나고 나서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옆에 분에게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찾은 인생입니다. 아멘? 삭개오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3절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마 유대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친구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래서 자기는 세리인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아마 호기심이 막 생기게 발동하고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런 얘기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에게 들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셔 어떤 공허하고 혼돈한 가운데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쌓여있던 내가 이렇게 밝게 웃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아직 봐도 이 집은 완벽하게 회복된 게 아닌데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족이든 내 친척이든 내 형제든 누군가가 그걸 보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빛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삭개오에게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오늘 내 집 앞에 지나간다. 예수의 소식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거죠. 듣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예수에 대한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옆에 분에서 집사님 전도될 그분에게 호기심이 생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호기심이 생기도록 안 만들고 문 닫도록 만들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나 때문에 삿달을 이미 니란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삿달을 다시 올리시소. 여러분 나 때문에 교회 올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늘에서는 여러분 한 영혼이 99마리 양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군대가 준비되는지 압니까? 사단도 얼마나 많은 군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압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믿음과 의지 이 말씀의 약속을 내가 사명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지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맡긴지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교사로서 뭐 전도자로서 뭐 선지자로서 또 목자로서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여러 가지 여러분 삶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주신 사명은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인이에요. 정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사람이 왜 복음을 안 전하냐 말이죠. 우리가 법정에 다 선다니까요. 야, 날 만났으면서도 왜 정인으로 안 서니?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정인 아니세요? 여러분 정인이잖아요. 정인.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는 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상관하지 않냐며 명예가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는 분 우리들이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소식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나를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 작은 소망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도 지금 소망을 작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작은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불만 붙이면 여러분 촛불은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작은 우리 집에서 군불도 떼보지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여러분 산에 지금 산불 난 거 보셨죠? 여러분 누군가는 만약에 담배 꽁초든 아니면 뭐
그 잘못된 어떤 그걸로 인해서 불이 퍼졌는데 여러분 지금 축구장 몇천 개를 태웠다 뭐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불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만약 내가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이게 다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물건을 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좋다고 썼어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한번 써본지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예 나가서 강력하게 그 물건들을 사와요. 사고 팔고 막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걸리고요. 다단계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분이 맺는 열매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니까 주님 뭐래요? 야, 이 열매는 너에게도 그 열매가 너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전도 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소망을 바라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내 가족이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내 이웃이고 내 형제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그 사람의 약점들이 있죠. 그 사람이 싫은 거 판단하고 정지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판단하고 정지하면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무조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사랑이 밑바탕에 안 깔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내 형제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지금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자꾸 어떻게 해요? 피워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누군가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누군가는 수줍어서 못 나오고 약점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소망은 있는데 누군가가 끌어주면 나 나올 건데 그런 친구가 있을 건데 지금 못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끌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집사님이 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옆에 보니까 집사님이 끌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삭개오가 결국은 키가 작은 것을 극복하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만나려고 올라간 뽕나무, 이 나무는요 영적으로 볼 때 예수께서 매달린 십자가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교만으로 풀어낼 때도 있지만은 저는 제인데 감동 온 거는 십자가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여러분 그 말이에요. 나무에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인이 매달려야지 십자가. 예수가 매달려 있어야 그 십자가예요. 지금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이 죄인인 게 깨달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간절함, 소망, 자기 약점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우측 강도가 주님 나라에 가실 때 나 거기에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내 이름은 잊혀졌지만 주님 나라에는 내 이름이 있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소망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인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저는 어떻게 들리냐 이 소리가.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구원받았어. 나는 너의 주요. 너는 구원받은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어. 이런 소리가 저에게는 들렸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소식을 전했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친구라는 세리의 친구, 죄인의 친구라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신이 나는 이런 형편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잊혀진 이름이고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올라갔다가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만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교회에서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면 안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아멘. 하는 순간 이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니면 바로 불러서 제가 뭐라 할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어떻게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이 죄로 계속 넘어가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도록 만들어요. 사단의 계략이 그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 잃어버린 자, 잊혀진 자가 되었지만 예수 안에서 회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국노, 철면피, 인간 쓰레기, 난쟁이, 수많은 별명을 부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바라볼 때 그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아멘. 예, 내가 잃어버렸던 이름, 내 인생이 그냥 세상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고난 가운데 그냥 처져서 그냥 죽어가야 될 인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야, 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니? 너는 나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아니? 야, 다시 일어서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내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깨끗함에 어려운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본질은 예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돈과 명예와 허영심으로 그를 포장하려고 했었지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나온 말씀, 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들은요 잠시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불러주실 때 그의 회복이 순간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의미가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처럼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오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누구도 함께 있고 싶지 않고 오히려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세리장과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만약 여러분 집에 지금 대통령 찾아온다고 하면 난리가 안 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우리 집에, 여보,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온대요. 오늘 내 넣었다 캐라. 이렇게 갈 사람이 있습니까? 내 밥 먹고 들어간다 캐라. 이런 말 할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다 아마 회사에 얘기까지 하고 와가지고 넥타이 메고 쫙 해가 막 머리하고 목욕탕 가가 꽃당장 해가 쫙 해가 구두 안 닦던 구두 닦아가 막 번쩍번쩍 끓일 겁니다. 아마 뭐 잘못하면은 옷 한 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오시냐고. 망가짐이 어떠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머문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보이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정말 머물고 싶은 집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멘? 예, 지금 오늘 삭개오가 그 집에 머물겠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그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지금은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상황까지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와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셨죠.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내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분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신 그분이 오늘 우리 집에 유하시겠대요. 오늘 너는 내 거야 하는 분이 내 마음에 오시겠대요. 그분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른 우리 집을 청소하고 내어드려야 되죠. 빨리. 여러분, 아마 우리 집이 뭐 어떤 상황이든 누구누구 다 불러가 뭐 옆집 사람까지 내 도와줄게 하면서 막 집 청소하고 난리 날 겁니다. 막 없는 것도 다이소 가가 다 사가 와가지고 막 벽에다 붙이고 막 닦고 칠고 막 깨끗하게. 다른 사람은 어머야 너희 집 와이카노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 막 삐까삐끈쩍하게 안 만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집도, 보이는 집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이 마음에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가장 윗자리,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도 윗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앉으셔야 돼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님이 머리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희한합니다. 찬양할 때는 잠을 안 자요. 근데 여러분 꼭 말씀만 하면 자요. 여러분 왜 잘까요? 왜 눈이 감길까요? 사단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꼬집으라고, 꼬집어가지고 나를 쳐서 한번 쳐보세요. 쳐보세요. 이 쳐는 걸 여기서는 못 치자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꼬집으시라고요. 꼬집으면서 잠기 나가라 하면서, 잠에 나가라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아직 또 여기서 막 장기시 나가라 그게는 할 필요 없고 샥 하면 나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싸울 생각이 없으면 가는 뭐예요? 레드 썬 가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체면이 걸리니까 레드 썬 갈 때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선언한 것은 개인의 삶 중심에도 예수가 계셔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예수가 계셔야 되고 교회의 중심에도 계셔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계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가정에 찾아가 주시어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제해야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 주셨고 또 개인, 가정, 교회 모든 개인의 삶 속에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 모두는 안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육적으로 다 회복돼야 돼요. 모시고 살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기쁨을 누려보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게, 니 그거 서울 갔다 오본 분이, 여러분, 저는 우리 태국에 갔다 오신 분들, 저는 태국 안 가봐가 모릅니다. 가서 비가 와서 많이 못 놀았다 가긴 하지만, 저는 비가 와도 태국 가고 싶어요. 한번. 왜? 갔다 온 사람만 알거든요. 사이판도 못 가봤어요. 사이판도 안 가보고 싶어요. 근데 갔다 온 사람은 사이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3일, 4일 남아있고 여러분 끝까지 저는 여러분이 이번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과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포기하지 않은 걸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포기하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포기합니까? 갈까입니까? 근데 왜 저와 여러분이 벌써 포기하고 있냐 말이죠. 목사님 이름 적어놔라 할게네. 그냥 항상 그 사람 이름 적어내고 이래 하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들 이름 내고 정말 내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저번을 한 번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름도 적어내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느 물고기에 잡힐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물고기 아니고 다른 물고기 하나님 잡게 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그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거 팔아야 돈 더 나오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더 급하다 하는데 나는 자꾸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 나에게 그 영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선물 10개인가 뭐 10개 더 샀어요. 그러니까 돈 써도 상관없어요. 와가 그냥 말씀만 듣고 밥 먹고 가셔도 돼요. 왜? 여러분, 말씀만 듣게 하시면 돼요. 주님 만날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 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모시고 와가지고 앉혀가지고 말씀 듣고 먹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누군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을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래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제 친구처럼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안 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좀 멀더라도 여러분이 다닌 교회로 끌고 가고 모시고 오는 게 맞아요. 왜?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때 이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듣는 교회의 말씀을 듣고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래야 양육도 되고 이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나 진짜 멀고 정말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게 맞아요. 목사님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냥 뭐 가까운 교회 나가시소 하고 가버리면 엘롱해 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단도 방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전도할 때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인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삭개오는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그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요, 다시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이름에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한 분을 만나고 그 이름의 뜻을, 자기 이름을 찾고 자기 이름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요한이란 우리 그렇죠, 저 천주교에 보면은 막 요한, 바오로, 뭐 이세, 뭐죠, 뭐 하여튼 뭐 저 이름 쭉 있어요. 뭐 베드로 막 많습니다. 제가 한날 저 어떤 분이 지나가는데 울성 성당인가 저 뭡니까 저 달서구 구청 지나가는데 버스 타고인가 뭐 지나가는데 체육대회를 했는지 뭔가 소리 났대요. 예, 오늘 베드로님 소주 한 박스 찬조하셨습니다. 간대. 베드로님이 소주 한 박스를 찬조하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이름을 붙였으면 베드로처럼 조금 세상으로 좀 나가다가도 돌아와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예, 그걸 배워야 되는데 소주 한 박스 내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여기 제 아는 분이 그 식당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찾아가서 이제 화분을 드리고, 그래서 저도 뭐 저녁을 주니까 저녁 먹고 나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을 한번 만났어요. 가톨릭 천주교 다니시는 분이. 근데 술이 만땅이 됐어요. 이래 하다가 안녕하세요, 누구 아닙니까? 하길래 내 누군지 알지? 베드로 이렇게 하더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까? 저는 이름만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름을 찾아야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도 김요한, 이요한, 뭐 이런 이름, 이요셉 막 있어요. 이삭 막 이렇게 이름 붙인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고 우리에게 내 이름, 이경상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이름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뭐예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이 대구 도성을 살릴 수 있다면 저를 쓰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김집사, 이집사 누구 좀 빨리 와봐, 이거 좀 하라 하면, 목사님은 어제 했는데 오늘 또 불어넣고 할렐루야 하고 해야죠. 하나님 내 등에 올라타시겠다 하는데, 나의 등에 올라타시겠다는데 할렐루야 해야죠, 여러분. 이거 오늘 또 내 불어넣어, 오늘 시간 없는데. 예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시간 없는데 안 해보이죠. 뭐 가르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바뀝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옆에 보니까 집사님 이제는 매국노 세리장에서 하세요. 매국노 세리장에서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바뀌어요.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군가가 가져온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오뎅을 들고 오고, 예? 위에서 뭡니까 예? 호박 뭐 이런 거 내려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호박 막 오욱하면 이렇게 막 좋은 거 어딘 거 있노 막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자꾸 하나씩 가가지고 하면 이거 들고 그냥 넣어가세요. 뭐 그거 좀 눌리 있다고 옆에 그럼 눌린 거 그럼 다른 사람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뎅 요게 부산 오뎅도 있고, 요는 뭐 부산 진주 오뎅으로 돼서 진주 들어갔다고 부산 오뎅이 더 좋은 거다, 원품이다, 막 이렇게 돼서 막 이거 떡 보더만 이렇게 막 디비다가 이것도 빼가 들고 가면 이런 그 뒤집어져 있는 거 그걸 새로 다른 사람하고 볼 때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다 얹혀놨는 거 그 위에 들고 간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없어요. 그냥 와가 그냥 오로지 그냥 오뎅에 눈이 꽂히가 그냥 들고 가요. 그냥 파 막 있으면 막 보면 막 그냥 치고 이어버려요. 그냥 그 사람이 나눌 때는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그게 이게 숫자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나누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서 사랑으로 조금씩 받아야지. 막 한디 가고 나는 가가도 되는데 니는 가가면 안 되는데, 이건 또 그런 건 또 어디 있어요? 니는 2개 가고 나는 1개 가가라 하는 그런 게 또 어디 있고? 그 어느 나라의 법입니까,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요, 예수 만나고 자기 이름을 다시 찾고 나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버리니까 자기 소유를 지금 뭐예요? 다 내어주겠대요. 8절 보세요. 삭개오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만났는데 움켜쥐는 게 왜 이래 많아요, 여러분? 계란은 후라이 하나 더 물랐고 1개 남았는데, 아니 집사님 드세요, 집사님 드세요 하는데 뭐 보면 얼굴에 막 저거 내 먹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사랑으로 아니 집사님 드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면 저는 괜찮아요, 됐어요 하면서 계속 눈 가요. 후라이. 삭개오는 변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하냐고. 여러분 또 하나는 저 봐라 오뎅 저 중간에 거 빼가가는 거 봐라 저거. 여러분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집사님 좋은 거 가세요. 제가 좀 못한 거 들고 갈게요. 괜찮아요. 에이 뭐 다 먹는 건데 좀 삐져내면 되지. 이거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게 받아가고. 여러분이 조금 먹고, 아이고 오늘 막 청년들이 이 음식을 좋아하겠네, 학생들이 좋아하겠네, 나는 조금만 먹고 다른 아이들 많이 먹도록 그렇게 또 배려를 하고, 막 직분이 이만큼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맛있다고 다 퍼가보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국수 한 개도 못 먹은 사람이 있는데, 맛있다 가지고 막 해가 국물 마시고 또 가가지고 한 덩어리 더 돌세요. 금방 먹고 또 한 덩어리 더 주세요. 다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국수 가게 없어.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용서도 안 되고요, 축복도 안 되고 나눔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 가서는 그러면 구멍 안 새겠습니까, 여러분? 니 뭐 예수 믿다 하니 조금 뭐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똑같네 이렇게 하죠.
난 안 간다 교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삭개오처럼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면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6절 4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만난 사람은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여러분 한 줄만 딱 읽어드리면 신도수가 3,000이 되었는데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우리 주 기도하기를 힘썼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나타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까지 팔아가 갖다 주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 판뿌리까지 싸우고 있고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부지 한 단어로 싸우면 안 돼요. 니 거 크네 내 거는 째매매주고 이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많이 가가지고 많이 들고 가서 많이 집사님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모이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이고 권사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권사님 드세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섬기라고 지도하라고 그러면 내 거 시간을 줄이고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목사님 뭔가 맡기면요 제 직장에서 반차 받아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섬기고 했어요. 여러분 그게 사명 아니에요? 그걸 뭔가 여러분 내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일을 섬겨요?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우리 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심판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전도도 안 하지. 이것도 안 하지. 이것도 안 하죠. 여러분 내가 되는 시간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만난 사람의 모습이냐는 거죠. 지금 남의 걸 착취하던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뀐 거라면 완전하게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는 베품, 섬김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 구원의 도구 강력한 정직어가 되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이름이 빛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주목 드세요. 내 영혼아 복음을 전하자. 3번 시작.